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힘주어 맹세했던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실제로는 섬기지를 않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풍속을 쫓아 바알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지 않는 언약적 사랑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으로 개입하시고 이 백성이 그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으면 그때는 비로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사사들을 통해 노략자의 손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면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백성들은 노략자의 손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을 인해서 이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다 또 고통이 수그러들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노략자의 압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통에서 울부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들이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사사들마저 사실은 온전치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소개된 많은 인물들 중에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4명에 대해서 한 주에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가 전체 12명이 나와요, 사사기에. 근데 우리는 이 4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영웅적인 면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흠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그 사사들일지라도 그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적 사랑이 사사시대의 이 암흑 가운데서도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에 묶여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구원해내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지 그걸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락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취하신 가나안 왕 다윗의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에 들어가는 하롯의 탁고임에 먼저 시시하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빈의 아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베셋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에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사사시대의 패턴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이 백성이 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학대가 심하니까 이 백성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세우십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는 어찌 보면 주인공이 3명입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야엘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바락만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 치면 드보라와 야엘이 단연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야엘과 비교하면 믿음이 한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는 믿음의 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드보라나 야엘이 아니라 정말이지 겨자씨만큼 밖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 보이는 바락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오늘은 드보라, 바락, 야엘이 등장한 이 사사기 4장에서 5장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주인공급에서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 바락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 백성을 파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대항해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나와 있죠. 3절에 보시면 뭐래요? 철병거 900대. 이것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심하게 학대를 받았어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은 900대의 탱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칼, 농기구 이 정도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 동안의 심한 학대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탱크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 맨몸으로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것이 바락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재촉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처음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는데 바락이 그 명령을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가 두려워서 쉽게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전혀 가능한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락은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철병거 900대라는 이 불가능한 장벽,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게 지금 바락입니다. 바락이 드디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바락은 철병거 900대의 위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겨자씨만큼은 믿고 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왠지 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가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 같습니다. 바락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있으나 여전히 너무 두렵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그 거대한 장벽을 믿음으로 뛰어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래요? 이번 전투에서 적군의 대장 시스라를 처단하는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떤 여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실 것이다 그럽니다. 바락은 이렇게 철병거 900대라는 장벽을 앞에 두고 믿음의 한 걸음을 가까스로 겨우겨우 내딛었습니다. 그야말로 겨자씨 믿음으로 겨우겨우 한 걸음을 드보라라도 의지해서 내딛은 것입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어렵게 가까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시스라가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이 어설픈 바락의 군대를 처단하러 옵니다. 철병거 900대 모두와 자기와 함께 있는 또 모든 백성을 다볼산 밑에 기손강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전면전을 통해서 어설픈 도전의 싹을 밟아버리겠다라는 심산입니다. 자,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볼산 언덕 위에는 바락의 군대 10,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라고 해봐야 고작 칼이랑 농기구 정도가 전부인 그냥 나약한 군대입니다. 다볼산 아래 이 기손강에는 시스라의 군대가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대가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바락이 이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죠. 바락의 군대는 지금 다볼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는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언덕에서 싸워야 그나마 눈꼽만큼이라도 승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병거는 언덕 위에서는 그나마 힘을 쓰기가 어렵죠. 철병거는 평지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락에게 명령해서 다볼산 밑으로 내려가 진격하라고 하십니다. 시스라를 바락에게 넘겨주신 날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내려가신답니다. 이때 바락이 이 승산 없어 보이는 전투를 믿음으로 수행합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는 이 다볼산 밑으로 진격해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갑자기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갑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바락 앞에서 무슨 일을 벌이신 것입니까? 이것이 다음 장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0절 21절 보시면 이게 무슨 일이었나가 거기에 나와 있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기손강이 범람해서 철병거와 그 무리들이 다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라고 여겼던 그 철병거 900대,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갑작스러운 폭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일지는 모르고 그냥 다볼산 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진격해서 내려갔을 뿐인데 막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바락보다 먼저 다볼산 밑으로 내려가 진격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바락의 군대는 완전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시스라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4장 17절 보시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갔다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 겐사람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우주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헤벨 집안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가나안 편인 것입니다. 시스라는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싶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쫓기던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드보라가 예언했던 이방 여인 야엘의 활약이 펼쳐지는 것이죠.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야엘이 우유를 줍니다. 잠들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시스라가 잠들고 나니까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아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위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바락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락아, 너 두려워했지? 너는 힘이 없다고 했지? 그러나 봐라, 나는 너보다 더 약한 여인의 손으로 시스라를 끝장낼 수 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지 내가 너의 힘과 용기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락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의 믿음이 사실 정말 대단합니다. 어찌 보면 소심하고 두려워서 주저했던 이 남자 바락과는 대조적으로 대범하고 큰 용기를 지닌 여인입니다. 남편 헤벨은 가나안 편에 속해 있습니다. 강자인 가나안 편에 속해서 편안함을 추구했던 집안입니다. 그러나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가나안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집안과 가나안 사이에 맺어진 우호주약을 깨뜨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편으로 투항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야엘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철병거 900대가 있는 시스라 군대를 몰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엘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기로,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야엘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이야기랑 비슷하죠. 라합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으로 투항하고 나왔던 것이죠. 오늘 이 이방 여자 야엘도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간단하게 폭우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범하게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고 하나님께 투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셨고 홍해를 갈라 이 백성들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마침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신 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이 백성은 항상 까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풍속을 쫓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에게 한 가지만을 계속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만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계속 이 한 가지만을 이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우상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찾아 계속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또 되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묶여서 계속 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되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주제입니다. 사사기는 결코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지만 당신의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 이것이 사사기의 초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백성들의 반복되는 배신과 반역의 이야기,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는 3명의 주인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의 카리스마, 이방 여인 야엘의 이 대범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 그리고 약간은 소심하고 유약한 바락, 이 3명의 주인공 중에서 히브리서 이 믿음의 전당은 바락을 올려놓았습니다. 드보라와 야엘의 믿음은 바락에 비하면 훨씬 대단하고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은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 바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청 아니겠습니까? 드보라와 야엘은 너무 큰 산 같은 믿음이라 감히 엄두도 안 나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바락은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바락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락을 칭찬하시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하면서 이 겨자씨 믿음을 소유한 바락을 격려하고 칭찬하시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겨자씨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책망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는 인구 숫자에도 넣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보면 2명의 담대한 믿음의 소유, 그 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의 겨자씨 믿음을 소유한 이 유약한 남자랑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찾고 찾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겨자씨 믿음이라도 가진 남자를 찾은 게 바락입니다. 이거는 바락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시대였는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변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나는 겨자씨 믿음으로도 일할 수 있다. 아니, 심지어는 남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대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믿음이 어디 있는 것이냐? 너희는 정말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애통한 심정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바락을 올려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락의 이 겨자씨 믿음이라도 좀 보고 따라와라, 그 말씀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 겨자씨 믿음이라도 사용하겠느냐 하시는 탄식에 더 가깝습니다. 바락을 믿음의 영웅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영웅으로 취급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처럼 못한다, 안 하겠다라는 핑계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영웅 취급하라고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으신 게 아닙니다. 영웅이라면 차라리 드보라가 영웅이고 야엘이 영웅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믿음의 전당에 올리신 것은 믿음의 하한선, 부끄럽지만 이 겨자씨 믿음이라도 제발 가져라 라는 탄식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락은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바락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결국 순종했습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거대한 장벽이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겨우겨우라도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서는 무서워서 드보라를 의지해서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래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에게 돌진해서 내려갔습니다. 믿음이 좀 커진 거죠. 상식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번에도 앞서 내려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내려갔습니다. 이게 바락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락은 가까스로 겨우겨우이지만 어찌되었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에서 말씀대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더하기 믿음은 안식, 이 공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공식이 참 쉬워 보여도 그 능력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대로 살아내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바락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락처럼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였겠습니까? 바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못 들은 채 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못 들은 채 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락은 못 들은 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게 아니냐 하면서 거듭 재촉한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주제에 무슨, 나는 못해. 가나안의 압제가 힘들긴 해도 그냥 숨죽이면서 적당히 편안하게 순응하고 사는 게 낫지.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대항해서 싸우나? 그건 말도 안 되지. 누구 다른 사람 하려면 하라고 그래. 나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처럼 살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 이렇게 핑계대면서 그냥 결론 짓고 못 들은 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드보라도 2번 정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보겠지만 계속해서 바락이 못 들은 채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몇 번 못 들은 채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몇 번 거부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테니까 바락은 어찌 보면 이 두려운 긴장감과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비록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보라를 의지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피하지 않고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씨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대범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락처럼 피하지 않고 못 들은 채 하지 않는 것,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에서 말씀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것, 씨름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씨름한 거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락의 관심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락에게 들린 것이고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채 하는 게 2-3번 반복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단지 죽어있는 지식과 정보, 약간의 위로와 자기 최면만을 만날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위험입니다. 말씀을 가려서 먹으려는 유혹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의 성격, 내용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춥니다. 위로, 승리, 평안 이런 내용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부인, 순종 이런 내용은 그냥 못 들은 채 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위로, 승리, 평안이 어떻게 자기 부인 순종과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리해서 입맛대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글자가 똑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그냥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냥 자기 최면, 긍정의 힘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는 마인드 컨트롤로도 가능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노력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려들으려는 게 습관이 되면 점점 마음밭이 딱딱한 돌밭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의 씨앗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철병거 900대가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싸우러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듣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듣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철병거 900대를 눈앞에 두고 싸우러 못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겨 주십니다. 나의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가려 들으면 자기 최면과 긍정의 힘 정도밖에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는 세상도 충분히 경험하고 사는 것들입니다. 좋은 강연만 들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세계를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기 최면, 긍정의 힘으로 겨우 만들어낸 위로나 평안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승리는 철병거 900대가 눈앞에 있는데도 말씀을 따라 싸우러 올라가게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집안이 숭배하는 이 시스라의 이마에 말뚝을 박아서 하나님 편으로 투항합니다. 자기 최면이나 긍정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기 최면이나 긍정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거기부터가 믿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긍정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이 구별, 이거를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하십니다. 거룩의 의미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내가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내 욕심과 전쟁을 치러야겠죠. 또 세상과 대항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저항하려면 메뚜기 정신과도 전쟁을 해야겠죠. 사람들과 세상의 논리와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결은 어마어마하게 거세고 강력한 물결입니다. 그 흐름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철병거 900대도 그냥 폭우로 잠재워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거대한 장병만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까먹고 세상의 삶의 방식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악착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병거 900대를 폭우로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두려워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못 갖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철병거 900대의 시선을 두면 바로 겁먹고 무너집니다. 그럼 말씀하셔도 못 들은 채 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게 되고 그렇게 어둠 속으로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함,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세상이 주는 거에 작은 만족과 작은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식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가 보십시오. 철병거 900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안식인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담대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행복을 넘어 영광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안식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병거 900대에 겁먹고 주저앉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폭우로 순식간에 철병거 900대를 무용지물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코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겨자씨 믿음이라도 보이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 즉 떡이 아닌 말씀을 붙잡는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와 평안을,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